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 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데살로니가는요, 교통의 요충지고 사도 바울이 그 전도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로 갈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유럽을 가면서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통의 요충지고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고 상업 중심지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주민 대부분은 마게도냐 사람이고요. 헬라인이었고 회당이 많은 것을 보아서 상당수의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인내가 있는 것을 칭찬했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격려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13절 보시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다 같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죽는 것을 가리켜 자는 것이다. 잠을 자면 깨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죽음은 물론 이 육체는 죽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육체는 죽어요. 다 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에 우리 영종도에 제가 존경하는 우원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우리 황해도 교직자협회 임원들이 거기를 우리 목사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원근 목사님 아버님은 장로님이신데 연세가 107세예요. 놀란 표정을 좀 줘봐요. 107세예요. 근데 106세까지는 텃밭도 있고요. 그 영종도에 거기서 상추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갔더니 그 장로님이 106세, 105세 되시는 그 장로님이 이거 다 상추고 뭐 가져가라고 했는데 못 가지고 가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올해부터 107세인데 그분이 이제 밭일을 못 한답니다. 몸이 힘들어서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 목사님은 아버님이 그 107세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은 이제 84세세요. 윤 목사님 나는 100세까지인가요? 아버지 닮았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니 84세인데 골프를 치는데 얼마나 쳐야 되게 18홀을 치잖아요. 36홀을 치는 게 아니라 72홀을 친대서 아니 무슨 72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칠지 말도 안 되더라고요. 이 카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하세요. 84세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84세면 뭐예요? 언젠가는 육체가 마감될 텐데, 그죠? 80세, 90세, 100세 시대예요. 예전에 10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87세로 돌아가실 때도 장수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95세, 뭐 100세까지 다 가요. 근데 그렇게 가본들 결국은 육체는 마감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 재림하면 종말이에요. 또 하나 내 육체가 마감되는 날이 종말인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서 우리 교인들이 뭐 많지도 않지만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인생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다 나름대로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 저분은 저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닌가. 예컨대 제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고 축복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어요? 저를? 우리 아들도 보면 아들이 셋인데 잠깐 막 꼴로 때리더라고. 너무 세게 때리니까 내 가슴이 아파요. 살살 때리라고. 자기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못 때려요. 그렇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막 꼴밤도 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격결로 가면 징계하고 채찍질을 하세요. 그래서 징계와 채찍이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짧은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아도 인생이 참 짧은데 맨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허구한 날 징계와 채찍을 받는다면 말이 되겠어요. 이거 억울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느낀 게 다 문제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으세요.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고. 저는 그래서 정말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범사에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빌립보 옥중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4장에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서도 보면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시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너무나 좋겠어요. 해결됐어요. 그럼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는요 이런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 내가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받고 군복을 입고 군인 생활하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 늘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평화스러울 때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 지금은 평화롭지만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잖아요.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 훈련해요. 문제는 문제 없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 없냐?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가 없더라고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회피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밥 먹으면서 제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이제 기뻐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이제 앞으로.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항상 기뻐하고 살잖아. 그래서 내가 웃지만은 속에 안 기쁠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기뻐 어떠세요? 여러분 기쁨으로 살고 있으면 감사함으로 살고 계신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육체가 마감돼요. 육신이 병들면 더 빨리 마감되고 교통사고 나면 더 빨리 죽죠. 수가 다 되면 누구든지 다 육체는 마감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죽어도 다른 세상 사람들 소망 없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의 죽음을 가리켜 잠을 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요. 저희 아버지가 자요. 자는데 우나요? 깰 날이 오는데 언제 깨요? 주님 재림하신 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왜냐?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절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이 뭐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잠든 성도를 깨운다. 교회를 깨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며 우리가 예수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뭘 믿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한 절 봅시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으려. 우리 예수를 믿어요. 근데 뭘 믿냐 말이에요. 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찔리고 상하신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졌어요?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찔리시고 가시멜리관을 쓰시고 찔리고 상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과 허물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허물과 근심, 걱정, 질병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찔리고 상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입니다. 피 흘려 죽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주님이 가져갔어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찔리고 상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믿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가져간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들의 과거의 약점과 허물과 죄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과거의 실수에 우리의 관심,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편 강도는 일생 죄 짓는 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 우편 강도는 못 박혀 피 흘려 그도 죽었거든요. 죄 때문에. 죽으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내 육체가 마감되는구나. 그러나 저분은 구세주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비록 강도였지만.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에 육체가 마감되기 직전에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와 여러분 육체는 기회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해야 되고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어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를 믿을진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믿음은 왜 사람들 저 사람 예수 안 믿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친한 친구들 있죠?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일하고 정말 밥도 같이 먹고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려주질 않아서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데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려줄 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복음을 들려주려고 하잖아요. 보면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루 종일 얘기하면서도 그냥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복음 전하려고 하지. 복음 전하면 아이 가만히 계시라고. 복음만 전하면 썰렁해요. 분위기가 갑자기. 그 좋았던 분위기가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복음 이야기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져. 오랜만에 추석에 친척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갑자기 믿지 않는 친척들을 해서 6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복음 좀 전하려고 하면 분위기가 아이고 좀 가만히 계시지. 뭐 여기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 지나갔던 얘기는 하자고. 네? 아니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왜 내 자녀가 예수 안 믿는 줄 아세요? 들려주질 않아요. 복음을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137년 전에 조선 땅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25 또 후반 30대 초반에 그 꽃다운 나이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선교사. 왜 왔어요? 왜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 아름다운 선진국에 좋은 거 버리고 조선 땅에 뭐하러 왔어요? 복음 들려주려고 온 거예요. 복음 들려주려고 왔는데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는 특징이 뭐 사랑하고 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하면요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뺏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없어요? 꼬소라도 줘야 돼. 사랑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자꾸 주고 싶은 것이 주님께 시간도 주고 싶고 주님께 시간을 줬는데 아깝지가 않아. 주님께 헌금했는데 아깝지가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남녀가 사랑하면요 주는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주고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아까운 건 사랑이 아니야. 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사랑받으며 살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을진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찔리고 상하셔서 우리와 죄 허물을 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어요. 창세기 2장 3장에서 그러다가 추방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의 뱀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뱀에게 마귀에게 주님이 창세기 3장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마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메시아거든요. 여자의 후손 그렇죠. 마리아를 통해서 났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요.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를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마귀를 멸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부활함으로.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마귀가 로마 군병과 제사장들과 그 또 권세자들 정치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아주 마귀가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순간에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권세는 진멸됐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부활하려고 죽은 거예요. 죽으셔야 부활하죠. 부활해야 마귀 권세 깨뜨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요. 왜 십자가에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사 우리의 죄함을 가져가시고 그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가져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살아나셔서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권세, 마귀 권세를 깨뜨린 것을 믿을진데 이걸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를 가져가시고 부활함으로 마귀 권세를 깨뜨린 걸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낙원에서 잠을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언제 주님이 재림하는 날에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도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교독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3절입니다. 시작. 주야라 깨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네요. 주야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교독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네, 31절 다 같이 합니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시는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아봤잖아요. 저도 많이 살아봤던 것 같은데 다람쥐 쳇바퀴도 너무 똑같아요. 밤에 잠자면서 내일은 오늘하고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루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잠자는 게 힘들어요. 잠자는 게 야 이게 또 자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주님이 재림할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보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지말의 현상이 뭐냐. 믿음이 없어요. 믿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순종하기를 계속한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명사예요. 피스토스예요.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순종하기를 계속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했다가 불순.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아서 풍랑이 나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 때 다 무너져버려요. 우리 열심히 집을 지어요. 건축자예요.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이는 반석에 집을 짓는 자도 있고 어떤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도 있어요. 주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네? 행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조금 있으면 결혼할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마리아에게 생각해보세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좀 하렴. 너를 통해 메시아.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난 이제 좀 있으면 어떤 이하고 결혼할 남편도 있는데 아니 내가 무슨 애를 갖서 배가 부르면 폐가 망신당하고 결혼도 파토가 나고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절했다고 합시다. 그거 거절했다고 지옥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거절했다면 메시아가 못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여인을 통해서 오시겠지만 그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순종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올 때 위기가 겪을 때 그 불순종해요.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 얻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죠? 물론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럼 뭐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더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성장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가요 건강하려고 뭐 운동도 하잖아요. 다이어트도 하고 열심히 뭡니까? 근력 운동도 하고 우리가 또 열심히 또 그 뭡니까 그게? 걷는 거, 유산소 운동도 하잖아요.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영혼도 건강하게 하려면 내 영혼이 건강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투자하세요? 저는 새벽기도 끝나면 50분씩 걸어요. 열심히 막 빨리빨리 걸어요. 그래야지 유산소 운동도 되고 근력 운동도 된다고 해서 열심히 육신을 건강케 하려고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해요. 피곤하면서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 내 육신이 건강하려고 운동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내 믿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이나요? 바빠서 못해요? 그건 당신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시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이게 말세징조의 현상이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무늬만 있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7절. 5절 제가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7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지. 그렇죠. 도적같이 신랑이 임할 때 다 졸아요. 근데 기름 준비한 자들은 주님은 신랑을 맞이하지만 기름 준비가 되지 않는 자들은 기름 사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좀 기다려 주시면 또 문을 닫아. 장 사러 왔는데 등도 준비했는데 닫힌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계시록 1장 7절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재림할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했어요. 각 사람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을 찌른 자도 주님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재림할 때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가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그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나팔소리나 진짜 나팔소리를 들은 거예요. 요한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내가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주님의 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주님이 재림할 때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 같이 아직 주님 재림하지 않았어도 사도 요한은 성령 충만 받아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면서 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서 기록해가지고 이게 요한계시록이요. 이게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제가 8절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 그렇죠.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된다. 왜 우리가 무능하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딸이 없어요. 아들만 있어요. 만약에 딸이 있다면 사위를 구할 때 좀 능력 있는 사위가 괜찮을 것 같아요. 무능한 사위를 얻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능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도 능력 있어야지 결혼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뭡니까? 결혼하고도 또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부모 입장에서도 우리 아들을 볼 때 흐뭇하게 볼 수 있죠. 네?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능력 있기를 원하세요.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조그만 일에도 시험 들고 조그만 일에도 병 들고 조그만 일에도 실패하고 날마다 죄 짓고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무능치 않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능하지 않게 하고 권능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능하게 살게 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 순종하며 살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요 말씀을 마치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서 가시는데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주님이 승천한 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죠. 제자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이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종말신앙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이 첫째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고 교회를 깨워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지금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에 가요. 낙원에 가죠. 낙원에서 왜 자요? 언제 깨요? 주님 재림하는 날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서 잠을 자요. 주님 재림하면 먼저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 아브라함과 다윗과 뭐 이삭, 야곱, 또 사도 바울, 베드로 다 낙원에서 자고 있어요. 그 주님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늘로 이제 들림 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서 사람들을 깨워서 먼저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고요. 잠자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 앞에 올라가게 되고 자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3절 다 같이 합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으라.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육체는 썩을 육체잖아요. 근데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게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변화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면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체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자, 17절 살아서
믿는 우리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주님 재림,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시면 우리 죽지 않고도 주님 맞이할 수 있겠죠. 살아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이제 17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먼저 주님 앞에 낙원에 가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 나라에 가고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지금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도 먼저 믿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았느냐가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결정되어지는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눈 팔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눈 팔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시간 다 뺏기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나머지 여생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렇게 한 것만이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결정되어지는 너무나 소중한 기간이 예수 믿고 나머지 몇십 년 사는 이 땅에 우리들의 생활인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누가 복받은 자냐? 주님께 쓰임받은 자가 복받은 자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즐겁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즐거움을 향해서 나가요. 어디 가면 좀 재밌는 거 없는가? 와, 이거 봐라.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해보세요. 하고 하다 보면 한계를 느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육신에 즐거움이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고 갔는데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빨리 발견하는 게 좋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린 내가 내 것이 아닌 게 주님이 나를 샀어요. 어떻게? 핏값으로 샀어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그가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란을 우둔하게 된 것이다. 보세요.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신비한 메시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신비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님을 믿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도노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유대교를 믿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초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구약이에요. 네?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예수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만 있었는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5대양 6대주 지구촌 어디를 가나 믿는 자들이 이제는 편만하게 생겼어요. 180개국이 되나요? 유엔에서 나라를 따 180개국 되죠. 근데 종족을 따지면 22,000개의 종족이 살고 있다고 해요. 22,000개의 종족 가운데 한 20년 전에는 30년 전인가 22,000개 종족 가운데 3,000개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더 줄어들어서 22,000개 종족 중에 3,000개가 남은 게 아니고요 2,000개, 1,500개, 1,000개쯤 남았다고 그래요. 계속 줄어들어요. 지구촌이 점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언제 주님 재림하시느냐?
이 천국 복음이 지구촌에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태국 선교사님인데 만나서 태국에서 교제하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태국의 어떤 시골에 가서 전도하려고 왔는데요. 태국은 다 불교예요. 집집마다 다 조그만 절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 마을 가서 전도하려고 왔는데 깜짝 놀랐대요. 우리가 한 번도 그 마을을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들은 불교 신자들이고 우리가 가서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지역에 교회도 없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으세요? 그래 물어봤대요. 근데 그 태국 사람들이 그랬대요. 우리가 누가 와서 전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라디오, 단파, 극동방송국을 듣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못 가니까 이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듣다가 불교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도 없는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태국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게 뭐냐? 말세, 지말의 징조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많이 믿냐면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가 20개 교회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교회가 400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목사님도 생겼다. 이게 말세 징조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보다 먼저 믿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에 이르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 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기쁨으로 살자. 기도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또 기도하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승리하며 살자.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병들지 말고 엉뚱한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들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잠든 성도들 깨워서 교회를 깨우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생활 잘하는 주님의 재림 종말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찬송가 180